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준비된 줄 아시고 제가 38절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마다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태복음의 상상순의 실용편 실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며 또 힘을 주시며 용기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떤 사회에서든지 자신이 받은 만큼 분노하고 보복하는 사회는 반드시 잔인해지고 무서워지고 어두운 사회가 됩니다. 어떤 사회든지 받은 만큼 보복하고 또 분노하면 왜 그럴까요? 사람은 분노하면서 자신이 받은 것에 몇 배, 몇십 배 더 복수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복수하고 보복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권리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내 권리가 빼앗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보복의 마음, 복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복과 복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사람들은 정의라는 이름을 빌려서 권리를 찾으려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는요, 우리 모두는 분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컨트롤하거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노 장애를 가진 모든 인류에게,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새로운 법칙을 선언하셨습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이 오시면서요, 세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법과 법규와 어떤 방법은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법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법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관련된 법만 빼면 굉장히 유니버설한 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 이와 비슷한 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법은 그런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빨이 부러지면 이빨 하나만, 이빨 두 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가 이 법을 기준으로 법을 만듭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계명은 사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계명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보복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 그 이상 것을 갚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고 대신에 사랑과 용서를 해라라는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보복하고 싶어합니다. 이 계명은 재판관들이 공의의 기준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길래.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복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어요. 너가 당한 만큼은 갚아줘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복은 하나님께 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당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부당한 사건들 많이 당합니다. 돈 떼어먹히고 또 분리당하죠. 분리라는 거 있죠. 예, 피어 프레셔 줘가지고 막 어떤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왕따시키고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참지 못한 억울한 일이 뭐냐면 인격 모독 당하는 거예요. 인격 모독 당하면 사람들은 그냥 뚜껑이 열립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한 사람 앞에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 부당한 인격 모독을 당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하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내라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른뺨을 맞는 건요, 이쪽 오른뺨을 맞는 거는 최대 인격 모독이었어요. 보통 왼손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쳐야 오른뺨을 맞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왜 오른손으로 치면 어디를 맞죠? 오른뺨 맞죠? 예, 왼뺨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뺨을 때렸다라는 것은 이 오른손 제비들이 오른뺨을 때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쳤냐면 이렇게 친 거예요.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친 거예요. 이렇게. 흘려쳤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사에서 가장 경멸적인 뺨싸대기입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 손등으로 친다라는 것은 굉장한 모독감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모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최고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더라도 그 자존심, 정말 자존심이 다 무너졌더라도 욱하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 속담에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살인 피할 수 있어요. 충돌을 피할 수 있어요. 어느 한계까지. 그러다 그 사람이 막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속이 다 썩거나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병이 들고요. 아니면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지거나.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저 참으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 참으면 병이 되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참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며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속옷과 겉옷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 왜 여기 말씀하셨을까요? 이 경우는 어떤 악인이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법정에 데려가서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빼앗아 가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뜻으로 다른 사람의 권익을 빼앗아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속옷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속옷에서 입고 그 위에 망토나 담요 같은 것을 걸쳐 입어요. 그게 겉옷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낮에는 이 겉옷을 두르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이 겉옷을 벗어서 이불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불. 즉 겉옷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마지막 보호막과 같은 거예요. 그거 뺏기면 밤에 잘못하면 추워요. 그리고 잘못하면 풍 올 수도 있고. 이것이 없다면 헐벗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보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재판을 내도 겉옷은 빼앗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은 저당 잡혀도 그걸 다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를 고발하여, 특히 이 제자들에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발을 통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요, 재판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재판을 하게 되면 가능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악인들은요,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러한 경우에 그들과 함께 다투게 되면 법적은 치열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권리 이익을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의무보다 권리를 더 요구합니다. 노동조합원들은 적게 일하고 좋은 환경에서 임금은 많이 받으려고 해요. 어떤 노동조합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아요. 다 그것을 원합니다. 집단적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업주는요 어떤 줄 아십니까? 적게 주면서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해요. 많은 일을. 이처럼 사람들은 의무보다 권리를 더 주장해요. 그래서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기적인 사회라는 것이, 아주 이기적인 사회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회는 항상 충돌과 분쟁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요, 이 명령은 사실 개인에게 준 거예요. 어떤 국가나 사회기관이나 공적기관에 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판사는요 당연히 부당하게 남은 것을 취한 것, 그 사람을요 적절하게 처벌할 부과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국가나 사법부가 공의를 행한 것을 금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어떤 사람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양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고 지켜야 돼. 포기하지 말고 투쟁해. 포기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잃게 돼. 절대 양보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해도 오히려 상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속옷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겉옷까지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바로 역사를 바꿔놓고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 가르침이 생명을 내어줘서 생명을 살아나게 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요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셨다면,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누리는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희생당한 것을 포기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는 일들은요, 예수님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들을 당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리 한 0.3마일,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짊어졌던 이 군장들을 그 사람에게 맡겨요. 너 이거 지고 가라고 한단 말이죠. 자,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야, 오리만 아니라 그 2배를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게 하는 그것은 이 사회의,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 사회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마계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을 당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은 필요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선발시켜서 그 다음 마을까지, 한 1마일 떨어진 그 다음 마을까지 그 어떤 짐을 옮길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게 법이에요. 아무나 억지로 짐을 지었단 말입니다. 다음 마을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그 정도 가지 말고 아예 한 번 더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로마 군인이 딱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죠? 얼굴 꽉 찌그리고 짜증난 얼굴로, 아, 오늘 잘못 걸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할 일도 바쁜데 그 오리를 갔어요. 이제 풀렸다. 짐을 그냥 확 내게치고 자기는 휙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 군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거 내가 다음에 올 때 한 번 더 해야지. 내가 꼭 저 인간을 내가 한 번 더 시켜야지. 그것이 어떻게 감히,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리를 쫙 졌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근데 기쁘게 오리를 더 지고 가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로마 군인이 당신 왜 그래요? 그럼 난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로마 군인이 감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상상해 봤습니다. 다음에 올 때 그 사람 시켰을까요? 아마 로마 군인이 감격을 받아서 자신이 그냥 지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길 가시는 걸 기억하십니까? 골고다에 올라가시면서 몇 번을 쓰러지시잖아요. 몇 번을. 근데 마지막에 이제 팍 쓰러지셨어요. 힘이 다 빠지신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피가 낭자게 흘렀고요. 밤새도 기도하셨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냥 바닥이었단 말이죠. 오죽하면 십자가의 가로로 된 그 십자가 하나를 지고 가시다 그냥 쓰러지셨겠어요. 그 젊은 분이. 근데 그때 로마 병정이요,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만약에 그때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워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골고다 언덕을 다 올라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올라가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요?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주님 앞에 드리고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강제 노동법에 대해서 로마에게 분개심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일본 군사들이 우리 민족을 강제로 징집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로마의 관리가 강제로 오리를 지고 가게 할 때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십리까지 짐을 지고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점령국 관리에 의해서 강제 부역을 당할 때 적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줘라 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천국 백성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원수가 맺혀지지 않고. 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사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또 그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해도 이 마음속에 뭐가 살아있어요? 분노가 살아있다니까요. 거기가 어떻게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니죠. 원수가 갚아야 될 일을 갖고 있는 거죠. 천국을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이 임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임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마음이 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감사와 평강이 임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것을 축복이라 그럽니다. 하늘의 축복. 여러분, 하늘의 축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바라보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육체적인 노동이요, 정신적인 부담감, 예수님 말씀대로 하실 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물질의 문제가 걸리면 이것 좀 어렵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최고의 난이도는 바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기 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어떤 배경인지 모르겠지만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색해지면 마음에 계속 욕심이 쌓여요. 그래서 정말 자기 것만 더 쌓으려 그럽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은 이게 들리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그냥 한 번에 부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무언가를 움켜잡고 탐욕스럽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타적인 사랑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이타적인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웃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것을 나눠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 되었어요. 이타적인 사랑이요, 교회 안에 싹 사라졌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랑과 봉사는 교회 안에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각 교회들을 보면 오직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칠 뿐이에요. 오직 우리 교회, 오직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다른 교회는 상관없어. 다른 지역은 상관없어.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전파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전쟁 중 흥남 철수 작전을 잘 아실 거예요. 1950년 12월에 한국 전쟁에 미 해군 선장 레널드 라두라는 분이 피난민들을 구하는데 메로디스 빅토리오에 군수물자를 싣고 있었어요. 이게 원래 군수물자 싣는 배예요. 근데 거기에 이 군수물자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이분 군사법정에 설 수도 있고요, 자신의 코리어가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잘 아시죠? 2011년에 난죠. 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폭발 위기가 처해졌을 때 50명의 기술자와 직원이 남아서 원전을 수습하기로 결정합니다. 방사선 노출이 있어 죽을 위협에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수백만의 일본 군인과 주변 나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이분들을 후쿠시마 50인이라 그래요. 방사선 피폭에 대부분 다 당했어요. 건강을 잃고요,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일본과 주변의 나라들을 살렸습니다. 혹시 루안다 공항에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영화도 나왔는데요. 앙골라 내전 중에 기장 네이튼 골든이라는 분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루안다 공항에서 납치범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위협을 받았어요. 납치범들은 비행기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기장은 그때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끝까지 승객들을 지키며 납치범들을 설득해서 결국 모두를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 아주 국제적인 영웅이 되었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저 옳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코스코를 갔는데 우연히 굉장히 황당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바쁘게 그냥 장을 보더라고요. 아주 그때는 아주 너무 많아요. 주말엔 특히 막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 계란이 품절이 아닙니까? 저도 계란 사러 갔습니다. 계란 사러 갔는데 가보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독이 난 거예요. 계란 리미트 3개 걸었는데 다 나갔어요. 하나도 없어요. 계란 샀어야 되는데 못 산 거예요. 조금 일찍 갈 거. 계란이 없어서 다른 거 사가지고 이제 줄을 섰어요. 줄도 엄청 길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 있는 그 백인 여자 어떤 분이요, 갑자기 옆에 있는 카트에서 계란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장본게 있고. 근데 그 계란을 딱 집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걸로 쫙 가서 자기 걸로 눌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Are you stealing?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 저도 말이 입이 그냥 나온 거예요. Are you stealing? 그랬더니 저를 멀쩡하게 보더라고요. 다행히 그 카트 주인이 바로 왔어요. 근데 그 카트 주인은 더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백인 여자분이요. 계란이 필요하다고 남의 거를 집어가. 조금 있다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 이제 이렇게 줄을 서서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을 서면 굉장히 길게 쓰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카트를 밀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This is my place. 그러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쓰라고 please. 그럼 하고는요, Please look at the line.
Everyone is waiting.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비켜주고 싶었는데 뒤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니 주님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왜 이런 일을 보게 하십니까? 차를 타고 오면서 막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천국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방법, 하늘의 기준, 하늘의 가치관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엑스트라로 더 가라. 더 가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엑스트라로 하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적극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왜 이 많은 예수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할까요?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아, 저거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작정하지 못할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것, 나의 물질이 나의 물질, 나의 생명이 나의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 2차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우리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시면 이 세상의 부귀를 위해서,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또 일깨워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살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고요,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주님, 그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벨리 중앙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